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흔히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긴급도 그리고 중요도를 가지고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두 번째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이런 일들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경의 안목으로 보거나 또 징조로 보거나 모든 여러 환경들, 여러 조건들을 볼 때 말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세를 사는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것입니다. 왜 천국 갈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 하마스라는 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공격을 했는데요. 이 로켓포를 5,000발이나 한 곳에 집중해서 쏘았다고 합니다. 아닌 밤중에 그 홍두깨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준비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사이에는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서로 통보하기로 그렇게 이 조약이 맺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언제 공격할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조약을 무시하고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있을 일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장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천국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한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을 얻는 삶을 살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정해졌듯이 심판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군목 목사님이 이 사병막사에 전도하러 갔어요. 마침 한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가? 사병이 대답합니다. 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 사병이 많이 다쳤어요. 이 목사님이, 군목 목사님이 이 전도하다가 병원에 가서 전도하다가 다쳐서 누워있는 그 병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가? 그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러나 저는 죽음 이후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사님이 그 병사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던 대로 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신앙 고백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알아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구원의 길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늘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그 무엇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렇게 흔한 풀 한 폭이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시퍼런 바닷물이 펼쳐져 있죠.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물 한 방울도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영적 세계에 속한 그런 피조물들이 있는데 천사들과
그리고 마귀, 사탄, 귀신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물질 세계에는 가장 바탕이 되는 건 흙이죠. 그리고 흙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식물이 있고, 그리고 식물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사람 몸을 연구해 보니까 흙에 있는 성분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이 천국 가거나 지옥 가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육신을 만드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인생이 3개가 있어요. 그걸 삼생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의 10달간의 인생을 바로 태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100년 남짓 사는 그 생을 일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생이 끝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으면 끝일까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사후 세계, 곧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세계에는 2곳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씀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천국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행복만이 있는 곳이다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을 지켰다고 수고한 그 영혼들이 천국에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고통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없는 영원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지옥은 천국과 완전히 반대예요. 어떤 것인가 하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가 들어가는데,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이 불구덩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세요. 불구덩이 가운데 사람이 그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면 이 소금이 탁 튀어오르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잠시도 이 편안하게 쉴
그런 틈이 없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그 고통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에서 마지못해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 대답 안 해도 분명하죠. 천국에 가야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세 번째 이 중요한 것, 세 번째 중요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한 사람도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게 살았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의 기준은 굉장히 엄격해요. 얼마나 엄격한가 하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화 한 번 안 내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지나간 하루가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내든지 타인에게 냈든지 어쨌든지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이 라가 하면 미련한 놈, 뭐 이런 욕 종류예요. 이런 욕 한 번 안 했습니까? 살아오면서 운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욕이 입에 붙었어요. 갑자기 끼어들면 그냥 욕이 나와요. 이 거룩한 입에서. 근데 표출은 안 하죠. 속으로. 그런 거 보면 그 욕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옥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산다 그래도 그 사람은 욕 한마디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생각도 죄라 그래요. 27절 보시면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다 아주 거룩해 보이시고 천사 같아요. 하지만 누구든지 이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옮기는 죄는 좀 적어요. 적어도 아무리 그 행동으로 옮기는 죄가 적다고 해도 지금 현실 세계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다 그 죄를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잖아요. 그 행동으로 옮긴 사람, 그 죄인들은 적어요. 그런데 감옥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로 범하는 죄는 더 많아요. 행동의 죄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로 옮기는 죄보다 더 많은 죄가 어떤 죄일까요? 생각으로 짓는 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자, 모든 성도들의 사역자들의 모델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그분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성자라도요, 이 마음속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죄를 스스로가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이란 또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구원이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현세와 내세에서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이나 사람이 심각한 위험에서 구해내는 것, 죽을 사람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도록 구원하는 것, 구해내는 것, 그게 소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안녕, 평화, 복지, 부요, 행복 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한 그런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다 가는 그런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구원의 길, 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이렇게 반복해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방하면 언제 이 세상 떠나 천국 갈 수 있겠지요? 물으면 아이고 내가 한 게 있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같이 또 읽어봅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귀처럼 그렇게 자라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우리 하나님의 집,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이라는 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 예수님 믿는다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녀왔고 또 이렇게 새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준비했지만 영접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매 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병들기 전에 건강 관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몰라요. 미리 준비해놔야 우리 영혼에 유익한 줄 믿습니다. 영접기도 우리 같이 하십시다. 짤막한 영접기도인데요. 같이 제가 한 구절씩 할 때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가정에서든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집안의 법적인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바로 알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 굳게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행복하게 복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것보다 더 복된 말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아주 다급한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믿어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내가 알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